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구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 몇 군데 찾아서 복음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식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목사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복음에다가 대입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공식을 통과하지 않는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이 안 나와요. 이해 가셨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복음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 말씀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66권 안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한다. 복음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 66권의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꼭 복음을 설교하라고 그랬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이 복음에만.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질 때는 설계도를 보고 짓잖아요.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목공이나 건축주가 집을 질 때는 주인이 원하는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원하는 설계도를 우리는 어디다가 져야 되느냐? 심령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무슨 집? 하나님의 성전. 그거를 교회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릴 때는 보이는 교회도 가야 돼.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는 다른 사람하고 함께 공부를 해야 이것이 뭔지 배운단 말이지. 혼자서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건물을 주는 목적은 너희들이 모여서 어린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라고 보이는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 건물에는 하나님 안 계셔요. 우리가 보이는 이 육신적인 장막도 우리 자체가 중요해. 육신적인 장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적인 장막에 누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하고 밥 먹고 그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교회에는 하나님 안 계셔요. 잘 하셔야 돼요. 육신적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거를 육신적으로 한다. 자, 오늘 제목은
구원의 비밀 1번 언제까지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성도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댓글에다가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쓰셔서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기회 주신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 왜 중요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이 집을 져야 되는데 그 집에 설계도가 써 있다. 그래서 집을 이제는 어디다가 짓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밖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령 안에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를 짓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 설계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 말씀이 목사들이 전파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 66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 예수님 편에서는 구속이라고 그러는 거야.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역,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구원의 뜻, 이렇게 알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속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의 그러니까 설계도가 함축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제목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설계도가 집 짓는 거에 제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설계도가.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야.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의 그러니까 성경 66권의 설계도. 그러니까 제목. 66권의 제목.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설계도. 이해가셨죠? 그래서 왜 꼭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우리가 봐야지 하나님의 집을 여기다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도가 구원의 비밀 1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설계도를 보는 방법을 이제 설교할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도를 보는 방법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로마서 1장 17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계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증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성경대로 심판하고 기록된 성경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요 복음의 설계도대로 구원해. 얘가 설계도대로 집을 잘 졌나 안 졌나. 요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설계도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설계도를 보는 방법을 해석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주제 했죠? 복음의 주제. 복음에는 주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의가 뭐냐면 뜻이란 말이에요. 집 짓는 뜻.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전이 돼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전이 아직 안 돼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뜻이고 뜻은 뭐냐면 설계도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 안에는 아버지의 뜻이 들었단 말이지. 설계도라면 다른 말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져야 되니까 설계도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이 로마서 1장 17절. 자, 주제 복음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둘이 만나야 돼. 이거를 성경적 신학적인 용어는 알파요. 그리스도는 오메가요. 알파는 창세기부터 오메가는 계시록.
이해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자, 요 의는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 밑에 절이. 의는 뭔가? 하나님의 설계도는 뭔가?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옳지. 믿음이 두 개 나오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지. 요 과정을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성도들한테. 과정.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설계도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다른 말씀에는 뜻이 안 들어있어. 설계도가 안 들어있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만 설계도가 들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집을 잘못 짓는 거야. 건축주는 벽돌로 지으세요 했단 말이지. 근데 집 짓는 건축하는 사람, 집 주인은 집 설계도를 책임지는 집 주인은 벽돌로 지어주세요 했는데 집 짓는 목수나 건축주는 건축하는 사람은 뭘로 졌어요? 다른 걸 짓는 거야. 지푸라기나 모래로나 그런 거로 짓는 거지. 근데 집주인은 설계도를 꾸민 집주인은 벽돌로 지으라고 그런 거거든. 그거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뜻이 설계도가 믿음으로 지으는데 믿음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처음 믿음, 두 번째 믿음. 이게 구원의 원리의 비밀의 1번이에요. 처음 믿음, 두 번째 믿음. 이거를 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7대 복음. 자, 복음은 뭔지 알았죠? 성경 말씀 중에 66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말로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돼요. 그리스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요 설계도대로 두 번째 믿음으로 자기 심령의 집을 짓는 사람이야. 영, 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처음 믿음,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믿음, 육체까지 구원받는 믿음. 이게 말이야. 처음 믿음, 영혼이 구원받는 믿음. 이건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겠어요. 7대 복음으로. 7대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모든 성경 해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집 짓는 게 아니다. 그래서 7대 복음으로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믿음은 7대 복음에서 어디에 통과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되나?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 알잖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뭐야?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거지. 첫 번째 믿음은 거듭난 믿음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거듭나는 나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에서 제일 먼저 1번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1번이. 예? 그러면 물과 성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 많이 찾아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거듭났다는 것은 응애하고 이제 태어난 거야. 이제. 그래서 거듭났다고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로 들어가요. 여기서 십자가 사건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몸이 거듭난 거야? 아니야. 몸이. 아니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은 것을 내가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 그렇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내가 2000년 전에 있지 않았잖아. 보이는 예수님 십자가 치실 때 내가 그 당시 있고서는 믿었으면 내가 육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영적으로 깨닫고 믿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이 거듭나? 영이 거듭나는 거지. 영이. 그래서 이 영이. 인간은 3분설이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여거 중에서 구원의 첫 번째 사건의 비밀이 첫 번째 영혼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 받은 거는 7대 복음 중에 이제 증거 이렇게
해석을 하려니까 7대 복음 중에 1번에다 갖다 맞추는 거야. 영혼을 해석하는 거 1번이지. 왜 그러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소리는 나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 해석하면은 그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닫힌다 그 말이야. 길이 안 보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목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요거를 통과해야 돼. 길인 예수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요 길을 통과해야만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여. 길이 나는 거지. 근데 이걸 통과 안 하면 인간적으로 우리 목사가 신학적이나 영적이나 비유적이나 해석을 하면 이거를 문인 예수를 문을 통과를 해야 천국에 가는 길이 보이는데 이 문으로 통과 안 했어. 7대 복음이 문이거든요.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담을 넘어가면 뭐라 도적이라고 그랬다. 그 소리는 이거를 통과하지 않는 해석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 다 담을 넘는 거는 도적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 7대 복음을 우리가 모든 성경을 통과할 때는 7대 복음의 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믿음, 첫 번째 믿음이 무언가를 요 문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 거야. 요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첫 번째 믿음은 거듭났다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없었는데 영적으로 믿는 것이잖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신 걸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내 구주로 믿었단 말이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만 눈으로 봤지만 그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12 제자하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엄마하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12 제자, 그 사람들만 눈으로 봤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전해줘도 안 믿었어. 메시아로 오신 거를. 이제껏도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방인한테 구원이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은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 구원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만 받을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으로만. 근데 우리는 혈통이 아니야. 이방인은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무엇인 영적인 혈통이에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받아들인 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혈통이 아니잖아요. 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후손이지. 그죠? 그래서 이방인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버지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에 복종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가지를 잘라서 우리를 접목했다 그랬어요. 이방인을. 접목해서 이 가지 자른 수만큼 이방인의 숫자를 채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숫자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자, 왜 첫 번째 믿음을 영적으로 보냐? 여기 믿음에 통과하는 것을 보려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십자가 사건에 영적으로 믿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 물과 성령이 거듭난 역사를 태어난다 그 말이지. 자, 여기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나오네요.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나와요. 여기서 물은 십자가로 구원받는 그 사건의 말씀을 말해요. 말씀, 물은. 우리가 물은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영적 비유.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 아니면 성경에 말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계시록만은 비유와 상징으로 풀면 큰일 나요. 악한 종에 들어가고 계시록에 써있는 재앙을 다 받아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여기 십자가 사건 하나란 말이지.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거지. 두 번째 믿음 결론이에요. 결론. 자, 여기서 시작했어요.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은 목적이에요. 자, 구원의 비밀 첫 번째 오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하나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성경의 증거예요. 자, 그래서 요 믿음은 거듭난 거니까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났으니까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육신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자라야 돼요? 안 돼요?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자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자라서 결국에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요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의 믿음까지 가야 된다. 목적지까지. 그래서 그걸 성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장을 복음을 통과하겠습니다. 자, 성장은 어떻게요? 요거 다 가는 게 성장이에요. 통과하는 게. 요거 하는 게. 그래서 결론적인 믿음은 언제, 목적지의 믿음은 언제냐? 요때. 이게 목적지야. 믿음의 결국. 이방인은 목적지가 이방인은 심판을 언제 받아요? 요 재림 때 심판을 받아요. 이게 두 번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요때 나눠지는 거예요. 요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하나 갖고 있느냐, 두 번째 믿음까지 갖고 있느냐. 이해가셨죠? 요 두 번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요때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방인들은 요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때 구원의 역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둘로 나눠지네.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두고 갈라지는 역사가 요때 재림 때.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맷돌은 뭐야? 혼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둘이 같이 붙여봐야 돼. 그 맷돌이 균형이 안 맞아서. 같이 붙었다는 것은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 그 말이에요. 목사도 같이 목사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중에도 갈려. 목사는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매가 더 심해. 남을 잘못 끌고 어디로 가? 장님이 돼서 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여기 들어가는 거야. 다 재림을 안 가르쳐가지고 다 땅으로 들어가는, 땅에 남아있는 거야. 이 땅에. 이 땅에는 뭐야? 심판이 남아있는 거지. 이 심판은 또 다음에 또 구원의 비밀 2단계 할 때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 가진 자가 이방인을 택하는, 우린 이방이니까 첫 번째 믿음 가진 자로 끝나면 여기서 심판을 받아. 우리는 5번에서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문으로.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도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가셨죠? 그래서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복음의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복음의 문이 들어가니까 첫 번째 목적지가 있잖아. 목적지. 두 번째 믿음의 목적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심판받을 때가 언제예요? 요때 재림이에요. 이방인은. 요 재림 때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재림 때 심판 안 해요. 요 재림은 이방인을 위해서 껴놓은 거예요. 5번. 이방인을 구원시키려고 여기다 껴놓은 거예요. 5번 재림을. 심판 전에. 그게 어디에 증거 있어요? 7대 복음은 7대 명절이 7대 복음을 예표하고 상징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요 재림이 진짜인가 가짜 있나 없나를 보려니까 7대 명절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속죄절 전에 나팔절이 있네. 속죄절 전에 유대인이 명절 지킨 게 속죄절 전에 나팔절이 있네. 나팔절 없어도 되는데 왜 나팔절을 넣어놨겠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해서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예행 연습을 한 거예요. 나팔절을. 아니 속죄절만 있어도 돼. 유대인들은 요때 안 데리고 가요. 재림 때. 유대인들은 계시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7년 환란이. 계시록은 유대인 짱이에요. 7년 환란은 유대인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말라기에 써있죠. 이 재림을 껴놓은 것을 예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비유와 상징 아니면 비유 상징이 뭐예요? 7대 명절 안에 보니까 나팔절이 있네. 속죄절 전에. 속죄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심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심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심판 때 갈라지고 우리는 재림 때 갈라진다. 재림 때 어떻게 갈라지냐? 여기 복음의 첫 번째 믿음 갖고 있는 자가 두 번째 믿음까지 목적지까지 안 갔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배우는 게 믿음이네. 여기까지 다 배우는 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 믿음 응애하고 태어났어. 그럼 애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배우는 게 두 번째 믿음인데 요 믿음에 심판하는 때가 재림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은 재림. 예? 더 이상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고생 안 해도 돼요. 이미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중으로 구원받는 비밀이 첫 번째 이방인에게 처음 구원받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이 이방인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구원이 이방인에게 떨어져요. 그게 언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지. 공중. 그게 구원의 비밀 중에서 이방인이 공중에 올라가는 구원이 먼저다. 그래서 공중에 못 올라가는 구원은 처음 믿음 한 개만 갖고 있는 이방인. 우리 이방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거 연구하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방인을 위해서 모델로 예표를 예행 연습시켜놓은 게 뭐냐면 7대 명절이에요. 나는 이걸 왜 하나님 재림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할까 그랬더니 7대 명절에 있지 않나요? 유대인들한테는 나팔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팔절에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 구원받아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은 재림 때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심판 때, 그들의 속죄절 때. 7대 명절 중에 속죄절이 있는 거 있어요? 속죄절 앞에 나팔절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팔절을 껴놓은 거야. 이방인 때문에. 다 이방인 때문에 나팔절을 껴놓은 거예요. 왜냐면 나팔절에는 저들이 뭐냐면 신랑이 결혼할 때 나팔 불고 오는 거란 말이지. 그거를 예행 연습을 시켜놓은 거야. 유대인들한테. 야, 근데 우리들이 신랑 기다릴 때 여기서 신랑하고 신부가 갈라지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지. 5번에서. 그러니까 요 설교를 여기까지 안 배운 사람들은 여기서 두 번째 믿음이 없어. 그래서 탈락이야.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내가 너는 신랑을 안 기다려. 아니 신랑을 기다렸어. 슬기로운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같이 신랑을 기다렸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기다릴 때 무엇을 갖고 기다렸냐는 거지. 기다릴 때 믿음 하나만 갖고 있어. 미련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2개 갖고 있으라고 그랬거든. 설계도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설계도에는 복음이라는 설계도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에는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믿음이 2개다. 그런데 의인이 되는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요거 신부 되는 구원, 의인 되는 구원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단어를 뒤죽박죽 섞어놔서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해석하면 단어를 막 바꿔놓고 막 문맥을 바꿔놓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 근데 문맥이 바꿔도 단어가 바뀌어도 요 문으로만 통과하면 정답이 나오네. 왜냐면 그리스도의 문으로 양의 문으로 통과해야만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다 구원 받은 줄 알고 구원의 비밀이 없는 줄 알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건축 원고 많이 하면 나는 구원은 끝인 줄 알아. 이게 비밀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비밀이 뭐예요? 믿음이 또 하나 있는데. 믿음이 하나만 있는 줄 알고 나는 구원 받았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공부 안 해. 성령은 왜 왔는지 공부 안 해. 그냥 방언기도 하고 남의 예언기도 해주고 병 고쳐주는 거로만 끝나. 그러면 나는 구원 받겠지. 이거를 목사들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장님이면 다 어디를 끌고 가요? 다 그냥 요리 끌고 가 그냥. 그래갖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 목사는 마귀한테 쏘은 게 억울해서 슬피 울며 이른 간다고 그러고 성도는 나는 저 목사한테 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갈고 울어. 어두운 데를
쫓겨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다 버려두는 걸 그렇게 또 표현해 놨어요. 이 구원의 비밀 중에 첫 번째, 이방인은 구원을 언제 받느냐? 공중에 올라가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는 조건은 설계도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의 설계도에 보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있다. 두 번째 믿음까지 갖고 있어야만 공중에 올라가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이라고 그런다. 의인.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단계 비밀에는 의인이 되는 단계가 또 있어요. 의인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야만 구원이 돼.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인이 되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처음에는 그냥 거듭났어. 네? 처음에는 거듭났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처리가 돼야 돼. 자, 요 처리되는 과정을 이제 왜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집을 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설계도가 뭔지 봤더니 로마서 1장 17절에 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을 하려 했더니 예수님의 문으로 통과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문이 뭔가 봤더니 7대 복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갖고 7대 복음을 들어가서 해석을 했더니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은 요거 하나다. 십자가 예수 믿은 거 하나잖아. 그 믿음.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덤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당시에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는 거지. 그 믿음 하나다. 그건 1번이다. 첫 번째 성령 나타났네. 이때 성령 나타났네. 자, 요 성령 나타나기 전에 여기서 인간은 영혼 몸. 자, 구원의 비밀 첫 번째 시간 중에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공부한 거지. 이방인 이스라엘을 잘라내가지고 가지가 접붙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이방인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으로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면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피로 났으니까 후손이니까 구원 받는데 우리는 이방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가지를 잘라서,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의 가지를 자르고 이방인을 접붙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계시록에 나와요. 그리고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는 하나님 편에 정해져 있어요. 숫자는 성경에 안 나와요.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도 하나님 편에 써 있어. 하나님 편만 알아.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 그러나 그거하고 틀리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여기서 하나님은 14만 4천이라는 유대인의 숫자를 정확하게 계시록에 적어놓은 거예요. 이방인의 숫자는 몇 명인지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버지 마음이지. 근데 변동할 수 없는 건 유대인의 구원의 숫자 14만 4천. 그러니까 이방인은 14만 4천 아니에요. 잘못된 데는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 해놓고 우리가 14만 4천이다. 알고가 쭉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앞뒤를 몰라서 그래.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14만 4천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유대인이 14만 4천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의 숫자에 들어가는 구원인데 그 숫자는 하나님 편만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나 넣을 수도 있고 하나 더 뺄 수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서 성경에 기록 안 해놨어. 이방인의 숫자. 기록 안 해놨어. 그리고 순교자의 숫자도 하나님이 기록 안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순교자가 만약에 이렇게 알면 돼. 커트라인이 100점을 내가 순교자로 한다. 어느 대학교 총장이 100점을 커트라인 100점을 내가 순교자로 친다. 합격자로 친다 한다고 총장이 어느 대학교. 근데 총장이 마음대로 99점짜리도 총장이 하고 싶으면 자기 학교에 넣어주고 싶으면 넣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순교자의 숫자도 적어 놓으셨는데 숫자는 안 적어 놓으셨어. 하나님 편에서 정해 놓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99.9 맞은 것도 내가 순교자로 넣어줘야지. 이게 아웃라인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도 여기 신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도 하나님의 아웃라인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써놨어. 그러니까 그런 숫자하고 틀리다는 거를 성경에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받는 숫자만 14만 4천이라고 써놓은 거지.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성경이 나오는 거는 숫자는 있는데 정해지 않는 것은 이방인의 숫자,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숫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적혀 있는 것은 유대인이 여기서 구원받는 거. 유대인이 구원받는 처음 3년 반 안에 구원받는 14만 4천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영혼 몸이 됐는데 이방인에 언제 죄가 들어왔느냐? 이방인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언제 죄가 들어왔느냐? 유대인도 마찬가지지. 인류의 죄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냐에 대해서 짧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보세요. 인류에게 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들어왔는가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는 알파이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2장 17절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요 앞에 보니까 선악과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거 뱀의 한 말이고 여기 앞 2장에 보니까 2장 자세히 보는 건 다음 주에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 들었냐면 자 16절 2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여기서 보니까 임의로 먹대요. 임의로 먹다는 건 뭐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 임의로 먹는다는. 그러니까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잖아. 실과잖아. 양식. 그 당시 에덴 동산의 양식이 과일나무였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먹는 양식은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동산 중앙,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근데 꼭 먹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 성경 말씀 중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밑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하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임의로 먹어도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당시 에덴 동산에게 먹었던 것은 실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는 다른 말씀이야. 근데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선악과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당시 이거를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데 그 부분에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은 많이 해갖고 이제 영상이 길어지면 또 사람들이 안 봐.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느 나무를 하나님이 지정한 거지 그런 나무는 없어 사실은. 선악과 왜 그러냐면 얘가 순종 하나 안 하나를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66권의 말씀은 너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66권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말하면 공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꼭 선악과를 따먹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소리는 선이 되는 저 나무를 먹으면 그러니까 안 따먹으면 선이 되는 거지. 따먹으면 악이 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영상이 길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비밀 1번. 자, 다음 주에는 창세기에 대해서 구원의 비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